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21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33절,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끝에 물음표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은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지금 우리 거짓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이 거짓 증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헛맹세라고 되어 있는데, 산상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헛맹세가 아니라 이 거짓 증거였죠. 그 거짓 증거와 구약에 나오는 그 또 동일한 개념, 그것과 똑같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구약을 사실은 설명해 주시는 거죠.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 설명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구약 전체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신약이 펼쳐지는 거죠. 서신서든 뭐든. 그래서 이게 똑같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본문에선 이 이야기하고 저 본문에선 저 얘기하고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도덕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도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도덕 개념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연예인이 무슨 스캔들이 나오면 못 나왔어요. 요즘에는 조금 지나면 그냥 대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도덕 개념이라는 게 계속 변해가죠. 인간이 철칙처럼 생각했던 도덕 윤리도 다 변한단 말이죠. 나라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때 감동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이 되면 벌써 히브리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낱낱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오역들이 많아서 낱낱이 해야 되고, 오늘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제가 또 설명을 잘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봐세요. 자, 레위기 19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제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다 원문을 복사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실 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자,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예요. 첫 번째 나오죠? 이 가나브, 원래 이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브가? 훔치다,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은 훔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속이다. 그렇죠? 속이다. 그럼 훔치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훔치는 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속이는 것과 훔치는 게 다르죠. 훔치는 것은 몰래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도둑질은 훔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훔친다는 건 뭘 훔친다는 거죠? 뭘 도둑질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본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증거의 원리를 지금까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의 원리를 공부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자, 뭘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거짓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을 준 목적이 진리 때문이죠. 참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짓만 갖고 놀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때문에 거짓을 줬잖아요. 그런데 거짓만 갖고 놀고 그것만 열심히 해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 왜 내 참을 도둑질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의 도둑질 개념은.
자, 이 도둑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 뭐냐면 거짓말 하다인 거죠. 예. 왜요? 거짓말만 가지고 노니까. 자, 이 거짓말 하다가 라하쉬인데, 우리 사전에는 카하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오타예요, 이게. 예. 그거 오타고. 자, 라하쉬가 맞아요. 제가 다시 써놨어요, 거기다가. 자, 이건 거짓되다, 속이다, 부정하다, 감추다, 잘못 다루다, 거짓말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속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 거짓 증거를 무엇으로 줘라? 참으로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거짓말 하지라고 번역한 이 샤카르 있죠? 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거짓말 하지라는 단어가 샤카르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5장 34절 오늘 본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이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속이다, 실패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실패냐면 말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말의 실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보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사업이 실패했다, 뭐 자녀가 실패했다, 그런 걸 실패로 안 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의 실패, 요걸 실패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요거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예, 우리가 그 진리, 그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증거는 뭘로 하냐면 말로 하죠. 제가 만약에 거짓 증거를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말의 실패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짓 증거는 참 증거 때문에 줬는데 제가 거짓 증거만 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말의 실패잖아요. 그때 뭘 쓰냐면 요 샤카르를 쓰는 거예요. 자, 거기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쉬라는 단어예요. 요게 서로라는 단어 보이세요? 예, 서로. 서로란 376번 그게 이쉬인데 이쉬 할 때 이쉬인데 그게 뭐냐면 서로 그리고 괄호 안에 지금 번역을 안 해놨어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도 빼하거나 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자, 요게 뭐냐면 서로에게라고 번역한 아미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서로에게가 아니고요.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리고 거기 배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미트. 여기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 사전을 여기로 여러분에게 복사해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까만 글씨예요. 그게 뭐냐면 그 원형이에요. 원형. 우리나라 말도 뭐 사랑하다, 뭐 사랑해, 사랑할까? 끝에가 변하는데 사랑은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까만 글씨고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진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형이 중요하니까 전미에 붙는 거를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아미트인데 거기 밑에 녹색으로 그 성경의 본문에 있는 거잖아요. 저게. 근데 그 맨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베이트가 붙어 있죠. 네, 요거 오늘 요거 할 건데 어디 갔지? 이게 오늘 이 전치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한 번만 알면 돼. 맨 앞에 요게 붙어 있잖아요. 요게 뭐라 그랬어요? 베이트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인데 요게 전치사로 붙으면 뭐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전치사가 뭐뭐 안에서. 자,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어요. 지금. 자, 교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고받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지난주에 뭐하고 살았는지 이런 걸 교제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그냥 노닥거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걸 교제라고 그래. 우리 교제하자. 커피 마시면서 뭐 온갖 뭐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노닥거리는 거고 성경은 무조건 말씀을 주고받는 자리를 교제라 그래요.
자, 그런데 교제하는 자리, 이 말씀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하냐?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전부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였으니까 로가 뭐냐면 강한 부정이니까 그게 뭐뭐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디를 가면은 뭐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무슨 막 성경 얘기 같은 거 제가 목사 알면 막 해요. 못 듣겠어요, 제가 그걸. 예. 왜요? 거짓 증거라서.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참 때문에 거짓 증거를 줬는데 왜 거짓만 가지고 말하느냐?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고, 그죠? 그 참을 우리가 그냥 훔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말이고 말의 실패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레위기 19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자, 맹세함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맹세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 홀코스트라는 단어였죠? 그죠? 그죠? 에피오르케오. 예. 거기서 뭐라 했어요? 헌맹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맹세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맹세를 보세요. 어디까지 끊어야 하느냐 하면 거짓이라고 한 데까지 끊어보세요. 거기. 네, 거기까지 끊으면 자, 거기 거짓말하지 뭐 이게 거짓 거기까지 끊고 보세요. 그 거짓이란 말을 해석해 볼게요. 자, 앞에 11절에서 샤카르가 나왔었죠? 네, 이 거짓 증거한다는 말이죠. 이게 자, 거기에 레 전치사가 붙어 있죠. 밑에 보면. 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아까는 배가 붙어 있었고 여긴 좀 요런 거 붙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레 전치사 붙어 있죠. 이거 붙어 있죠. 이거 전치사예요, 지금. 레 전치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사가 있어요. 문법을 보시면 문법에 뭐라 그래요? 전치사, 관사 이렇게 나오죠. 전관. 예. 그러니까 관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 거짓을 위하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 전치사가 뭔무엇을 위하여거든요. 요게 뭔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요 전치사가 레 전치사.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거짓이라고 명을 했지만 그걸 그렇다고요. 그 거짓을 위하여 나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요게 자, 우리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죠? 8034 보이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이게 히브리어라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잘 따라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함으로. 그죠? 그게 뭐냐면 사바라는 단어예요. 사바 7650. 사바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사바가 뭐예요? 7번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바. 이건 어디 나옵니까? 요 사바가 7번 말하다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7번 말했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그게 7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7번 말이 뭐냐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7번 말해서 뭘 줬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게 어디 나오냐면 브엘쉐바. 이 쉐바가 사바예요. 그게 사바인데 우물. 이 브엘쉐바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우물이었죠, 이게. 자, 그러면 성전을 말할 때 우물이라고 해요. 성전을 말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흘러나오죠.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은 성전을 우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브엘쉐바가 7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때 이 사바를 쓴단 말이에요. 쉐바가 그 사바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7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습니다. 그죠? 그럼 몇 개를 팠어요? 예? 7개 팠죠? 7개 파려면 평생 걸려요, 거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물 하나를 팠어요. 하나만 파고 그 이름을
일곱이라는 우물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일곱이 약속이라는 뜻이니까 뭐예요? 약속이라는 우물이겠네요, 이게. 예. 자, 그렇게 한 거죠. 7개 판 것이 아니라 딱 1개 팠다고요. 자, 이 사바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번역해요. 안식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7번 말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7번 말한다를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바인데 이 안식일을 뭐냐면 샤바스 이렇게 말해요. 샤바스. 그러니까 거기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7번 말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어야 해요. 예. 그러라고 준 것이지. 잘 보세요. 그 안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준 거지. 예? 안식일에 나와서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 오늘도 예배 한번 했다, 이제. 마음 편하다.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안식, 그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있죠? 그 약속, 그 안식을 내 안에 되라고 주는데, 그거를 안식일이라는 어떤 그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일반적으로 요 샤바라는 말은, 사바라는 말, 뭐 샤바라는 말 똑같아요. 이게 뭐 외국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우리 잘. 그리고 이게 사장된 언어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샤바라는 말, 사바라는 말은 약속한다는 뜻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을 말한다예요. 약속을 말한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은 샤바가 7번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코 7번 말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앞에 그 다음에 로라고 붙었으니까 말라가 뒤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7번 말하지 말아라. 네. 자,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거기 8034 이름 보이죠? 네, 그게 샘이에요 지금. 앞에서 앞에서 지금 쭉 나가서 8034. 예. 그러면 이게 샘인데 이게 shum에서 왔거든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샘 함야벳 그 샘. 이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이다? 이게 말씀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샘의 이름이죠. 샘의 이름이에요. 그 샘의 샘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게 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이름이냐면, 성경이 뭐라냐면, 건너간 자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예. 자, 샘이 이름인데 말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건너간 자의 이름이야. 그게 뭐예요? 진리죠. 그럼 우리가 건너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나와요? 성경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주어지죠. 자, 제가 써놓고 오늘 그냥 한글로 써드릴게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로힘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잘 믿어야 돼. 뭘 어떻게 믿어?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보여줘야 되죠. 네.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요? 아니죠. 보이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자, 그래서 여호와가 필요한 거예요, 끝에. 네. 여호와가 우리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뭘 가르쳐요? 여호와 엘로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 줘야 되죠.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걸 줬더니 사람들이 이것만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선생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엘로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고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여호와를 통해서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자, 여호와 엘로힘을 가르치죠. 보이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죠. 보이니까. 자,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참을 가졌어, 이제. 여호와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 이름을 가져요, 이제. 무슨 이름은? 엘로힘을 갖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예.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엘로힘들이라고. 그 설교한 적 있죠? 예.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걸 섬기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성경 다 그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냐면, 너희 이름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야. 너희 이름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진리가 되면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셈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건너간 자들의 조상이다. 이브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요. 이브리가 건너가다죠? 건너간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한다고, 셈을. 왜냐하면 그 이름이 뭐니까? 말씀 진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건너간 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건너간 자가 시작됐어요? 뭘로 보여줘요? 우리에게 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너간 자들이 이미 말씀이 된 거니까 내 안에 맞잖아요. 내가 말씀이 된 거죠. 건너갔다는 것은. 자, 그럼 말씀 안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말씀 안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7번 말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다음을 보세요. 쉐케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계세요? 8267. 쉐케르에 거기 레전치사가 아까 붙어 있다 그랬죠? 라메드라는 거. 작대기처럼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저거. 저게 원래 목동들에 가지고 다니는 짝대기예요. 그걸 묘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쉐케르에 레전치사가 붙어서 거짓 증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거짓을 위하여라니까 그 레전치사가 위하여니까 그 거짓을 위하여 나의 말씀 안에서 샤바 7번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자, 오늘 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되게 고민해요, 준비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근데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해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약속으로, 제가 쉽게 풀면, 내 약속을 가지고 거짓 증거할 거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TV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만 틀면 나오고, 인터넷도 틀기만 하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다 들어요. 그런데 다 거짓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자, 할랄, 이거는 욕되게 하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 우리 성경 2490번. 거기, 그쵸? 그렇게 번역했죠? 이건 욕되게 하지가 아니라, 문제지만, 욕되게 했다. 이거예요. 욕되게 했다. 완료형이거든, 거기, 그 문법을 보시면. 그러면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욕되게 했다? 지금? 뭐를 욕되게 했어요? 엘로힘의 말로, 엘로힘의 말로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엘로힘은 어디 것을 말한다고요? 창세기 1장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샤바예요. 샤바. 7번 말한 곳이 거기잖아요. 아까 샤바가 그거라 그랬죠? 사바. 7번 말하다. 그걸 어떻게 했다?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번 말한 그거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거짓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진리를 주시는 산상수훈 이걸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면은 창세기 1장에 엘로힘부터 망쳐지는 거라고요. 그게. 자,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 이게 원문에는 3절부터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랑 약간 다른데.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서약하죠. 여기서 서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을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서원이나 서약은 누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서원이나 서약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 이거 했잖아요. 이미 다. 예. 왜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맹세나 서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그죠?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걸. 자, 그럼 원문을 보세요. 서원한다는 말이 진짜 그런 의미인지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민수기 30장 2절에서 자,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제가 그거 잘못해왔다. 그 30장 2절은 거기 보시면 안 돼요. 앞에를 보셔야 돼요. 그거 잘못해왔네. 3절인데, 저 2절을 해왔네? 네. 원어로는 3절이거든요. 제가 이걸 헷갈려고 잘못해왔는데, 앞을 보셔야 돼요. 자, 맨 앞에 어디에요? 이쪽부터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어가 지금, 뭐예요? 맨 처음 단어는 이슈죠? 이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데, 자, 서원하다를 보세요. 뜻이 뭐예요? 서원하다. 단어는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네. 서원하다. 뜻이 뭐로 나와 있어요? 약속하다죠? 네. 이 단어가 5087 나다르, 그죠? 그 다음에 5088 네데르. 이거 보세요, 여기. 나다르, 네데르 이렇게 됐어요. 5087 저게 나다르고 여러분 제가 올려놨는데 단어는 5087 나다르, 5088 네데르 철자 같죠? 철자가 같아요. 저게 모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밑에 뭐 점 찍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상 용어를 만드느라고 붙인 거지. 저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르와 네데르를 보면은 저게 지금 둘 다 자음 철자가 같잖아요. 같은 단어라고요. 근데 나다르는 앞에 나오는 나다르는 동사라고 돼 있죠? 동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사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거는 명사라고 돼 있죠? 그거만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속이라는 뜻이니까 약속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은 건데 동사랑 명사라고 쳐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했어요? 서원, 하얏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하얏이 뭐야 저게? 하얏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동사예요. 왜냐면 약속하다고 그죠? 하얏이라고 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5088 네데르는 뭐냐면은 약속이 되겠죠. 명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약속하다 이거지 지금요. 그죠? 뜻이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세요. 네. 자. 그 다음이 여호와께인데, 여호와께, 지금 그 다음 단어가 여호와께로 나오죠? 여호와예요, 저게. 3068. 근데 거기 밑에 본문을 보시면 뭐가 붙어 있어요? 예. 라메드가 붙어 있죠, 거기 밑에. 예, 저게 전치사란 말이에요. 요거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예, 본문을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서원을 서원하다 혹은 여호와를 위하여 약속을 약속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위하여 개념을 이렇게 가져보세요. 이 레전치사의 원래 뜻은 요거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거 붙어 있는 거 본문에 요게 뭐냐면은 이거 지팡이라고 했죠? 그러면 목동들이 지팡이로 뭐해요?
네? 양을 뭐예요? 때려요? 양을 가르친다고 이걸로. 그런 의미예요. 그죠? 양을 가르쳐. 그러면은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고. 요 단어에. 여름에 할 거예요. 제가 요거 특강 할 건데, 저런 개념이에요. 요 라메드는 요게 뭐냐면,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인데, 이걸 뭐냐면 가르치니까 배운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거는. 자, 쉽죠? 그 의미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뭐 하기 위하여인데,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고, 요걸 정확히 풀어보면, 여호와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죠. 요 전치사가 들어가면, 네. 자.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케, 배. 이 네 개 있어요. 매가 뭐냐면은,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들어가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방금 나왔던 이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케가 있어요. 요거, 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베이트, 그죠? 그러면 맨 위에 나오는 저게 매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저 레 전치사, 작대기, 저거 전치사는 라메드는 뭐뭐를 위하여. 예. 써드릴게요. 뭐뭐로부터.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인데 저게 카프라고 해요. 카프인데 저게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의미하는 건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히브리어를 할 때는 꼭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쉽게 해드리려고. 이게 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안에, 그죠? 안에인데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니까 이건 무조건 성전 안에 이런 뜻이라고요, 이건. 이렇게 되면. 네? 성전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지금 여호와께 서원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서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는 게 되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레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여호와를 가르치기 위한 서원. 혹은 여호와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서원을 서원해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요. 이게 요 전치사들을 왜 제가 하냐면은, 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히브리어를 하면.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서원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씨, 사람이죠? 여기 앞에 나온 거. 제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여호와께 서원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서원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다시 더 정확하게 보면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서원하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약속 서원이 무슨 뜻이에요? 거짓인 거잖아요, 지금. 뜻이. 겉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겉으로 보여주고 있죠? 말로. 이것도 지금 제가 로고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보이는 거니까 거짓인 거고, 그것도 로고스죠, 그죠? 성전이고. 네.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네. 자, 서원을 서원하다잖아요, 지금 뜻이. 근데 뭐냐면 여호와를 가르치고 배우기, 사람이 여호와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서원을, 그거 뭐냐면 거짓 증거를, 성전을, 율법을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지금 뭐예요? 서원하고 있다고, 이게. 보이는 걸로.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예.
번역하는 사람이 이 말이 그렇게 보이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습관적으로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르치기 위한 약속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은. 저도 이 약속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분이 해놓으신 것이죠. 그분이 해놓으신 약속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짓 증거로 받았으니까 저는 그 거짓 증거를 이용해서 참으로 가르치는 거죠. 참으로 서원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이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마음 다음에 끊으시면 돼요. 그럼 순서대로 보세요.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 단어가 네페쉬예요. 지금 네페쉬는 절대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네페쉬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페쉬는 성경에서 기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기식하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기식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찾아보면 들숨과 날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뜻이.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요 네페쉬라고 쓴다고요. 예?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들숨과 날숨으로 유지하죠. 자, 우리 생명의 유지가 공기, 음식 이런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양식, 그러니까 음식도 밖에서 들어왔다가 내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죠. 그걸 네페쉬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물과 똑같은 본성이라 그럴까? 육적 본성? 이거. 동물도 숨 쉬고 먹고 자고 싸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네페쉬라고 하는 거 이걸. 자, 그 다음이 을이라고 번역했어요. 5921 알인데 이게 발음이 알. 그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을이 아니라. 이게 보고 계시죠, 지금? 을. 어떻게 저렇게 번역했는지 몰라? 이거는 함께라는 뜻인데, 자, 전치사로, 이게 자체가 전치사인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건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문자의 의미로 보면, 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려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전치사로 쓰면은 함께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요거 좀 해본 적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나? 그쵸? 예, 이렇게. 요거 뭐라 했어요? 눈, 그죠? 예, 눈.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가지.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요거랑 짝이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똑같아요. 알라. 걔들 거기서 나온 거야, 알라라는 말이, 이슬람의 알라라는 말도 여기 온 거예요. 다 흉내라니까, 다. 성경의 흉내라고. 예. 인간들은 그거밖에 원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흉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알이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거기 알을 두 개 올려놨죠.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명사로 쓰면 하나님이고 전치사로 쓰면 함께인데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명사인지 전치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문법에서 전치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전치사로 아는 것 뿐이란 말이지, 이걸. 자, 그럼 네페쉬가 L과 함께 나오면 이게 지금, 예? 아까 요거 밑에 이 L, 요거랑 네페쉬가 육적인 본성이 요거랑 같이 나오면은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는 하나님을 초월해버린 거지, 이제는. 이걸 넘어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이며 율법이며 거짓 증거잖아요, 다. 그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네페쉬가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알과 함께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만 네페쉬가 저 위에 있는 보이는 알과 함께 나오면 그건 뭐예요? 성전과 함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지금 성경의 문자의 의도가 그래요. 예. 자, 그럼 나는 함께 하려면 뭐와 함께 해야 돼요? 나라는 네페쉬가 지금 위에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알과 함께 하면 성전과 함께 한다는 뜻인 거죠. 나는 밑에 있는 L과 함께 해야 되지. 밑에 있는 R과 함께 해야 돼.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네페쉬와 함께 그죠?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이 제어라고 그러네, 제어. 632번 SR 보이세요? 네, 632번. 이 단어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뭐예요, 지금? 금욕, 절제라는 뜻이죠. 구속, 속박. 그죠? 그러니까 이 금욕과 절제라는 것은 율법적 표현이잖아요, 지금. 맞죠? 자, 좀 벗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금욕과 혹은 절제는 율법으로 나타낼 때 나타나는 말들이에요, 이게. 금식이 뭐예요, 그러면? 제어하는 거죠. 금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율법에. 이거 다 무슨 의미냐면 제어의 의미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약속하다는 뜻이 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약속이 뭐냐면 거짓 증거라고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럼 네페시와 함께 지금 육적 상태와 함께 어떻게 해요? 율법적 금욕의 의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 제어한다는 말이. 따라오시죠? 왜냐면 위에 알과 함께 있는 거니까 성전과 함께 있었잖아요, 지금요. 저걸 극복을 못했다고, 지금 이 네페시는. 자, 앞에서 제어라는 단어가 SR예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631 아사르. 이건 동사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631번과 632번도 번호가 다르지만은 철자 똑같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631번 아사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다, 띠를 띠다, 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진리와 매이려면, 진리와 함께 매이려면 율법과 매어있던 끈을 끊어서 자유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다예요? 율법만 풀어내면 자유예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1차적 자유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진리에 매야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약은 여기 뭐냐면 쉐부아라는 단어예요. 보면은 맹세하다, 7번 말하다. 지금 이 서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서약은 지금 앞에서 네페시가 하죠. 육적인 그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네페시가 하나님의 그 서약을,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이 네페시가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고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받아들이려면. 근데 네페시가 했다고, 지금 저 위에 있는 알이라는 성전과 함께 네페시가 했다고. 그러니까 네페시가 한 서약은 어떤 서약인가 하면 서약을 서약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서약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좀 서약을 서약했다. 자, 쉐부아. 지금 쉐부아 나오죠? 쉐부아. 오늘은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쉐부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 이게 잘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아가 뭐지? 보이는 아로 썼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네요. 그죠? 쉐부아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원래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가운데가 요거 모음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빼면은 요렇게 세 개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사바예요. 아까 말한 사바. 7번 말하다. 약속. 예? 그쵸? 예, 거기에다가 말하다라고 하는 해를 붙인 거예요, 지금. 요 단어가. 자, 7번 말하다, 약속하다라는 사바에다가 말하다고 하는 해를 붙인 거라고, 이게 지금요. 그러면 약속을 말하다가 되겠죠? 지금. 자, 잘 보시면 이 쉐부아 앞에 단어가 하얏이라고 번역했는데, 그죠? 보이세요? 하얏, 여기. 저기 지금 사바잖아요, 사바. 방금 말한 거.
싸바 저거에다가 모음을 갖다 붙이고 가운데다가 끝에다가 해자를 붙여가지고 쉐부아를 만들었다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예. 이해되세요, 요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쉐부아는 명사. 이게. 그 다음에 싸바는 동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서원을 하려면, 그러니까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이 말한 약속을 내가 그대로 말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서원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서원은 이거와 상관없이 내 주장만 들어주는 것을 맹세 서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제가 서원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약속 있죠? 예. 그 안에 그 하나님 거짓 증거니까 서원이라는 뜻이 맹세라는 게 거짓 증거 안에다가 거짓을 준 이유는 참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증거로 그 맹세로 서약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줬는데 그걸 내가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이 원래 줬던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와 상관없어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 주장만 들어주는 것을 맹세 서원이라고 한다고. 뭐 아들 주세요. 뭐 목사 만들게요.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내 주장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는 거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라고 거기는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해놓으신 그거 약속이죠, 그렇죠? 약속 맹세 그것을 내가 말한다 그거예요 지금. 사바 쉐부아가 지금. 그런데 사바가 7번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7번 약속한 그것을 내가 말한다. 그게 명사로 뭐냐면 쉐부아.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사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맹세해 놓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다시 말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어떻게 하지 말고 그럴 때 뭐냐? 자, 그럴 때 파하지 말고 여기 그죠? 파하지 말고 여기서 파하지가 무슨 뜻이에요? 하랄인데 지금 이게 뭐 할랄도 되고 하랄도 돼요. 이게 뭐냐면 더럽히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네. 아니 하나님의 그 7번 말하신 약속을 언약을 거짓 증거를 네가 말할 때 뭐 하지 말라면 더럽히지 말고. 예, 뭐를 더럽히지 말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온 대로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맨 뒤에 6213번, 아싸, 동사예요, 이게 아싸. 맨 뒤에 있는 거. 이게 뭐뭐가 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아싸 동사. 이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아싸 동사가 뭐뭐 되게 만들다.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가 신약에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싸 동사랑 똑같아요. 자, 이게 동사가 있고 그 앞에 6310 패가 나오는데 이게 입이에요, 입. 그런데 성경에서 입이라는 것은 말과 같은 거예요, 말. 말이라는 말과 같다고요, 이게.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있느냐, 뭐가 맴이 붙어 있어요, 맴. 저거 아까 그 전치사 맨 위에 뭐뭐로 붙어. 그죠? 뭐뭐로 붙어. 그러니까 그 입으로 붙어겠죠, 그죠, 지금? 그런데 맴은 뭐예요? 지금 원래 그냥 뭐뭐로 붙었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이 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죠? 저게 말씀이라고. 이게 물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뜻이.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야자가 나와요, 야자. 나가다. 보고 계세요? 야자? 예? 여기 야자. 나온이라고 번역했는데 뭐뭐로부터 나가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다음이 다바르. 어디 있어요, 다바르? 다바르가 뭡니까? 말하다죠, 원래. 율법적 말을 하는 거죠? 보이는 말. 근데 여기 뭐라고 번역했어요? 약. 이게 뭐냐고, 이게 번역이, 이게. 예?
아니, 다바르를 어떻게, 약이 이게 약이 왜 나온 거지? 예? 왜 약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약이라는 게? 서약? 이거예요? 아닌데? 번역을 진짜 뭐처럼 해놨다니까,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게 다바르예요. 말하다. 다바르가 나오면 짝으로 나온 게 하나 있죠? 아마르. 자, 이 아마르는 하나님이 진짜 진리로 말하는 것이고, 이건 소리가 없고 모양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준 말이 뭐냐면 다바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다바르는 7번 말한 것과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7번 말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언약, 약속. 예. 그럼 다바르는 어떻게 주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이 가죠. 상상이 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돼, 머리에서. 예. 그게 다바르의 말이에요. 다바르. 그러면 원래 아마르를 다바르로 준 거죠. 예. 그럼 이 다바르를 가지고 아마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다바르가 뭐예요, 지금?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걸 말하면 거짓 증거라고요, 그게. 다바르가. 요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 거짓 증거로 아마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다바르를 그랬죠? 자, 그럼 다바르는 외적인 것,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전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그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할랄, 하랄 이걸 써서 결코 더럽히지 말으라고. 주님이 냉가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마르를 말하고 싶은데 아마르는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바르로 줘요. 보이게. 눈에 보이게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뭔지 이런 걸로.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죠. 이 다바르를 주면 저것들이 분명히 아마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나타난 그걸 말해버릴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마르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아마르를 말하려고 다바르를 말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 이 아마르를 더럽히지 말아다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약속할 때 절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아마르를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예. 더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바르를 아마르로 전해줘야지. 예. 그러려면 내가 아마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 아싸 동사. 예. 성경은 행하다라는 개념 없어요. 되게 만들라는 개념이에요, 다 이게. 자, 행할 것이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해요, 이게. 자,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눈에 보이고 나타난 그것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거에 대한 그 아마르, 진짜 말씀, 진짜 진리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마르를 주지 못하는 것이면, 즉 다바르로밖에는 못 주는 것이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짓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거짓 증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거짓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를 맨 처음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럼 실제로는 거짓 것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짓으로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거짓이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예, 거짓 증거에서 이 거짓을 성전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성전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나쁘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런 개념은. 그런데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뭐 해요? 제사하죠. 그죠?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자체가 거짓인데 우리가 지금 거짓 증거를 배우지만 이 거짓 증거 때문에 뭘 하게 됐어요? 간음하게 됐지. 진리에서 떠났지. 간음의 주제가 뭐예요? 제사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거짓이라는 것이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거짓된 것인 성전을 전부라고 믿는 것. 내 눈으로 이것밖에 못 봐. 예, 보이는 거. 그러면 그게 거짓이고 간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 거예요?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 간음이고 그 간음은 거짓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제사 명령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왔어요. 그죠? 그럼 제사 명령은 누가 해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 나온 제사의식이 원래는 어디에 있던 거다? 세상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셋째 것으로 취해 그랬더니 이해 못 하잖아요. 성전, 예수, 내 안에 성전으로 취하란 말 이해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취하란 말이니까 제사란 말이구나, 라고 동물을 잡아다가 반 쪼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쫄로 건너가 버렸죠.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던 제사 형태를 그도 너무 어릴 때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대대로. 무슨 우상 만드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대대로.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부른 거지,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제사 행위를 아브라함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 그걸 취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갑자기 빛 가운데 말을 해.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바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보던 그대로,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그대로 제사를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의식은 세상에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10계명,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미 제사 개념이, 즉 피제사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제사의 라이센스가 하나님 것이 아니었다고. 세상에 만연하던 것이 피제사였어요. 이 인간의 본성 같은 거라니까, 이거는요. 그냥. 예, 그렇게 하던 인간의 습관, 의식을 하나님이 빌려서, 그죠? 구웠어. 구워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걸. 예. 그 제사 속에는 세상의 개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준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제사의식 자체는 또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그게. 모양이지. 그러면 이 제사는 세상 것이었으니까, 세상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빌려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자,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감추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못 알아먹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선물이라 그래요. 성경이.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그 성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진리를 완성해버리니까. 그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할 거니까 그걸 성경이 뭐냐면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자, 그러면 성전을 줬는데 선물이야. 자, 그럼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제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럼 제사는 받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선물이니까. 왜냐하면 드림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맘대로 그 동물을 잡아서 바친 거예요. 이렇게 드림이 한 거예요. 드림. 그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드리고 다 드려. 자, 이렇게 하는데
다 반대라고요, 이거는. 기도, 금식, 예배 전부 받는 거예요. 금식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금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굶는 거예요. 자,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금식 얘기는 6장 가면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자, 첫 번째 제사가 번제, 그 다음이 소제, 그 다음이 화목제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가 나와도 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 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게 다 뭡니까? 거짓 증거라니까요, 이게. 네, 거짓 증거. 우리가 제사 그러면 전부 예수와 전부 접목시켰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무 달고 다른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뭐예요? 이 제사들이 다 거짓 증거죠? 거짓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되거나 뭐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리를 말해드렸죠? 거짓은 참을 주기 위해 준 거라고. 이 개념이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고 들어서 진짜 이게 달고 달아서 아예 여러분의 생각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거짓이죠, 이거 제사들. 다 그러면 이건 선물로 줬어요. 그럼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부터 소제, 화목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해요? 성전 마당에서 해요. 요거. 그러면 이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순서대로 하는 거죠? 예. 이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화목제는 오순절의 마지막에 한단 말이죠. 그죠? 화목제니까 마지막 거니까 오순절 날 마지막에. 그러면 번제부터 소제, 화목제까지 순서대로 한다. 이건 어떤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그게 내 안에 와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말한 거라고.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해되세요? 네.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보세요. 번제는 언제예요? 소제는 언제예요? 6월절은 어디서 해요? 애굽에서 하죠. 6월절. 그러면 무교절은 어디서 해요? 광야에서 하죠. 광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완성해서 가나안에서. 그죠? 완성되는 거니까 이제. 자, 그럼 내가 언제부터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까지 순서를 지켜.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 듣고 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요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우리도 하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우리도 애굽에 가서 광야 40년을 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메카, 메디나에 뭐 평생 동안 한번 갔다 오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슬람과 뭐가 달라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예. 자, 그러면은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저게 여정이고 완성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하면 성전 마당에서 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냐면 지금 이걸 우리는 어디서 해요? 성경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면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너희가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하면서 진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 듣고 완성이 되는 그거라는 건데 이게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없잖아요. 이 의미로 없잖아요, 지금. 선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받는 거, 선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친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이 양 잡아서. 그쵸?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이 자체가 거짓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인데, 그냥. 참 증거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제사가 뭐가 됐냐면 거짓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 개념.
자, 그러면 제사에는 뭐냐면 거제와 요제라는 게 있어요. 네, 요제가 뭐예요? 흔들었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알는데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문제야. 자,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죠. 자, 그러면 이 요제는, 제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받아서 그걸 뭐예요? 다시 앞뒤로 흔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냥. 예.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의 한자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의식을 주관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맞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중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즉 진리와 진리를 모르는 자를 연결해주면 중보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한다고.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라니까. 중보자라니까, 이게. 우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발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자, 성경에는 근데 이게 중보자인데 그분이 근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제사도 하죠. 제사를 집례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보자.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이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매쟁이라고 말을 했어요. 중매쟁이 역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한다? 중매쟁이야. 나는 이렇게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누구에게 그 진리를 주면 나도 뭐가 돼요? 제사장, 중보자, 중매쟁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중보자는 누구로 끝났어요? 예수로 끝났어. 그 다음에 중보자 역할은 누구에게 넘겨주냐 하면 진리가 된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맞죠? 이때의 중보자는 진리가 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자, 거짓을 말하면 중보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려준 그것을 누가 받아요? 그 요제를 누가 받았어요? 제사장이 받았잖아요, 지금. 요제를.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요?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제사장이 누구에게? 백성에게 베풀어라. 그게 요제의 핵심이라고요. 제사장 잘 먹고, 잘 먹고 드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개념 때문에 어떤 이 교회에 묘한 기류가 생겼냐면 목사가 제사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그러면 그렇게 무지한 그런 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러니까 요제를 제사장에게 주었듯이 그렇게 가장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되게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그 집에 아들이 세 형제였는데 들은 거예요, 저도.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가난한 그 상태에서도 뭐만 좋은 것만 생기면 목사님 다 갖다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삼형제가 목사가 너무 좋겠다. 우리 다 목사가 되자. 그래갖고 다 목사가 됐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지. 여기 잘못된 것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은 생선이 생기면 몸뚱아리만 갖다 주고 머리만 먹는데 집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저에게 이 교회에서 봉급을 안 주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빨다 죽어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원리가 교회에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목사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중보 사역을 해요. 즉 백성에게 진리가 넘겨져. 이게 요제의 핵심이에요. 자, 요제는 흔들고 거제는 뭐예요, 그러면? 위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제사장들이 재물을 위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구나 이랬단 말이죠.
제사장이 제물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올려드렸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들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들고만 있어야지 그러면. 왜 내려? 내려야 된다고. 이걸 반드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면 이게 거짓 증거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잘 보세요. 왜 주님이 이걸 거짓 증거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당신 것으로 올렸어요. 빌려갔다고 우리 걸. 네, 꾸어갔다고요. 자, 그리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이 생김새는 다 우리 거 같이 똑같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을 가져갔다가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받아요. 즉 지금 우리 것을 가져갔다가 그분의 뜻을 담아서 다시 줬는데 모양 형태는 똑같지. 담아줬으니까. 이것을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잘못 알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도 결국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당신의 것을, 말씀 진리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우리로 진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원래 이 개념이. 그죠? 그리고 제사에 율법을 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제사의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줘서 제사장이 받으면 중보 역할을 하고 우리가 직접 받으면 우리에게 선물, 깨달음이 되고 전부 이렇게 내가 가지라고, 내가 되라고, 그죠? 그 선물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게 되라고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의식으로 그냥 받아버리고 그걸 전부 행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전부 거짓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희생 제사는 없는 거야. 자,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제가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하니까 좀 양해 해주세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근데 그 원어 성경에는 22절부터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같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어때요? 서원을 반드시 갚아라. 그러면 여기서 서원은 인간이 하는 게 되죠? 또 그럼 말이 돼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일관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자, 서원하거든 이렇게 됐죠, 그죠? 맨 앞에 하거든을 보세요. 이제 그거 보셔도 돼요. 복사해드린 거. 하거든 보세요. 뒤로 넘겨서 오른쪽 맨 앞에 하거든. 그게 지금 뭐예요? 나다르죠? 아까 나왔던 거 약속하다예요. 나다르 네데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약속하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은 괄호 안에 사전 보세요. 그거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사전의 뜻을 보세요. 나다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다, 뭐, 그죠? 이건 지금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말은. 사전에다가. 예, 그게 아니라 약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5088 네데르인데, 그죠? 나다르 네데르죠, 여기. 철자가 같아요, 그죠? 이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모음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읽을 뿐이에요. 이건 둘 다 약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약속하다, 약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약속하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이 3068 여호와. 이게 여호와예요. 430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엘로힘은 성전으로 해석해요, 이거.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와 앞에 지금 전치사가 뭐가 붙었나 보세요, 밑에.
여호와라는 단어에 밑에 그 라메드 붙여있죠? 짝대기. 저 이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붙으면 뭐라고 해석해요? 뭘 위하여, 그죠? 예. 자, 자, 서원이라고 한 단어 뒤에 여호와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본형으로 보는데 그 히브리 그 성경에 레 전치사가 있으니까 뭐뭐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전치사를 성경에서 전부 다 뭐뭐께로 번역을 하고 여기서도 뭐뭐께로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메드의 뜻은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배우고 배우려면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성전이고 그 성전을 가르쳐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죠. 그러기 위해서 약속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뜻이 됐어요. 여기. 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이걸 알아들을 수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전부 내가 서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약속을 약속한다 이거예요. 자, 이 뜻이 이해 오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제가 약속으로 전하는 거예요. 약속이 거짓인 거니까. 자, 이건 제 약속이 아니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예, 우리는 약속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 시에 만나자 요 정도 약속밖에 못해. 약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결혼할 때. 예? 어머니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하죠. 언약 맹세. 왜 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건. 되면 뭐하러 합니까, 그걸, 세상에서. 예? 하도 그거를 지키지 않는 대부분이 안 지키니까 검은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몇 년만 같이 살아봐. 검은 머리를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지. 팥뿌리가 되기는커녕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냥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약속할 권한이 없어요. 자, 여호와 엘로힘을 배우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그 약속을 약속한다. 여러분이 지금 약속을 지금 내용으로 듣고 계시죠? 그러면 절대로 빨리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음 단어를 보세요. 더디하지 말아라. 자, 이 더디하지는 309번 아하르. 이 뜻이 뭐로 나와요? 빈들거리다, 지연하다, 늦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뭘로? 성전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죠? 율법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걸 지연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뭐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하고 뭐 할 것 적당히 하고 어차피 가면은 서목상 설교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빨리빨리 다급하게 늦추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이 그런 걸 제가 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기를, 그렇죠? 어떤 XX놈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 단어를 갚기를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사람이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하여튼 이거 내 잡히기만 해봐, 이거네, 진짜. 예? 이 단어는 쏴람, 샤람 이런 단어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안식, 자유, 평강, 안전.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샬롬과 같은 거예요, 이 단어가. 이걸 갓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하여튼 이거 내 진짜 화가 나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 엘로힘을, 그죠? 성전을, 율법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거로 믿고 있으면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내게 자유, 안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게 거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수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 그런 신앙생활, 거짓 증거를 가지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 자,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럼 여호와 엘로힘으로 약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을 가지고 약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샬롬 때문에. 샤람 때문이라고 지금. 안식 때문이라고.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보이는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샤람이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약속을 말하잖니.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그 안식을 더디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 그쵸? 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거.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을 성전을 줬죠. 거짓 증거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줬죠.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샬롬을 찾게 되죠. 안식을 발견해요. 안식이 되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도킹하는 거. 네,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넘겨줬어요. 성전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안식해야죠. 더디하면 안 되죠. 느긋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안식인 자로 나타날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식이 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발견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 오른쪽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아닌 자들은 생명으로 인간으로 뭐 취급 안 해. 이 땅에서는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말 하지만 그건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에는 오직 진리의 눈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 구약에서 왜 이렇게 수만 명씩 하나님이 그냥 떼거지로 다들 몰살시켰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뭐 피도 눈물도 없어.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런 건. 하나님은 오로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 누구만 보여요? 아브라함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진리로 만든 자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관심 둘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뭘 거야 되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예? 구약은 성경이 없었을 때죠. 그죠? 아니, 없었을 때라니까 성경이 구약은. 근데 신약에도 뭐라 그래요? 이 말세를 당한 너희들을 위해 기록했다고 그래 성경은. 말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죠.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샘플이었던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깨닫게 했던 거지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그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그거 올려놨잖아요. 제가 다 그 카페에다가. 예. 자, 우리가 안식인 자로 나타날 때만 하나님께 발견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긋하면 안 된다고. 예. 지난주에 그 큰 헝가리에서 그 배 사건 있었죠? 애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여행 가고 아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예,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배 타서 뱃놀이 하면 비가 오긴 했다는데, 그걸 강행한 것도 나쁘지만,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오늘 사람은 어디 가면은 분명히 다 있어, 거기. 예. 그 사람이 거기, 예, 큰 돈 들여갖고 여행하면서, 물놀이, 뱃놀이 하면서, 강 주변으로 있는 헝가리의, 저녁에,
이 야경이 그 유럽에서 손꼽히는 그 야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리라고 상상도 그거 일어나기 바로 1분 전에도 몰랐어. 느긋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와 엘로힘 다음에 4개라고 되어 있어요. 5973번. 거기 밑에 이 본문에 보면 앞에 매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거기. 맴. 이건 일반적으로 몸모로 붙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근데 이 맴은 물이 뜻이죠. 물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이 함께라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안식인지 아닌지 샬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발견해? 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라는 건 나잖아요. 나와 함께 뭘로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 너랑 말씀이 함께 되어 있는지 그걸로 찾는다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냐면 안을 보세요. 안. 네. 그러면 나와 함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 너 안식이구나. 그렇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그 거짓, 그 여호와 엘로힘으로 드디어 네가 안식을 발견했구나.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실 거란 말이에요. 찾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너와 함께 반드시 말씀을 찾을 것이다. 근데 4개 더디면, 그 더디면을 보세요. 하야 동사예요, 그게. 이다, 되다, 존재하다. 그죠? 비동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야 동사 보세요. 예. 뭐가 있다. 있다니까, 이게 하야가. 헤트는 죄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죄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샬롬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죄는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만들라고 준 거예요. 죄는. 샬롬을 만들으라고. 안식을 만들으라고. 네? 진리를 되라고 죄를 알으라고 준 거라고. 알라고. 멀리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근데 교회가 다 멀리하래 이걸.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어디서 죄를 안 짓게 해준다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죄가 있는데 그거 생각도 안 나게 해주겠다고. 완전한 그 사기꾼이야 그런 거.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니까. 그거 죄가 아니라니까. 그거 그냥 인간의 본성 같은 거지.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 사람을 완전 박제시킨 거지.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그게. 아 참나.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죄는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샬롬을 만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도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죠. 죄의 모양이란 뭐냐? 율법의 틀 안으로 오셨다는 거라고 이게. 죄의 모양. 말씀을 하나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리로 읽었단 말이에요. 소리로. 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잖아요. 모양으로 준 거.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양과 틀을 주면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틀이 있으니까. 그러면 죄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죄를 멀리했다가는 구원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죄예요. 그러면 죄라는 건 모양으로 겉모양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잖아. 이해되세요? 이 뉘앙스? 자, 율법이 죄냐? 죄란 말이 뭐예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 그럼 모양으로 온 예수도 뭐예요? 죄죠. 율법이 이거 모양하라고 준 거야? 이런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 이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뭔지 모르잖아.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죄를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죄는 다른 말로 뭐다? 거짓이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 보고 탐내지 말라를 가르쳐요? 탐내라를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탐심을 말한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말하면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죠. 안 해요? 탐내지 말아야죠. 그럼 뭘 탐내지 말아요? 성경에서? 성경은 거짓은 탐내지 말고 거짓에 담아놓은 진리, 진짜, 참은 탐내야지. 우리가 무조건 탐심이라는 말을 나쁜 것으로 해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낼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22절, 원문에는 23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면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네요? 이 말이? 우리말대로 하면 서원하면 안 하면 죄가 없는 건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서원을 시키냐고요. 자, 네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는 거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자, 그러니까 네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하달인데 헤델에서 온다나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본래 뜻이 쉬다, 멈췄다, 끝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뭘 끝냈어요? 그 다음 단어 나다르. 여기에 레전치다가 붙어있어요. 서원을 위하여 끝났어. 그럼 다른 말로 해보면 이제 그 서원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 끝났으니까. 네, 잘 보세요. 지금 이걸 뭘로 22절에서 샬롬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앞에서. 즉 안식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면 너희 안에 이제 배전치다가 붙어있어요. 너희 안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 많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죄, 헤트라는 게 붙어 있다고요. 이걸 무죄하니라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요즘 성경이. 이게 해석이 조작됐단 말이에요. 이건 맨 뒤부터 해석을 하면 죄가 너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라고. 왜요? 앞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서원이 끝났다고. 이제는 거짓 증거가 끝났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거짓 증거가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지. 안 그러면 계속될 텐데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안에 그 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죄가 뭐니까? 예? 죄가 뭐니까? 모양이니까 모양. 모양으로 하던 게 끝났다고요 이제는. 아,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예?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23절을 보면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앞에 거랑 똑같죠?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앞에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뒤에도 그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 내 입에서 낸 것은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입에 나왔죠? 예, 입에서 나갔다 이거죠. 못자, 밖으로 나가. 야자에다가 맴을 붙인 거예요. 이 못자가. 야자는 나가다. 앞에 맴. 그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는 거 뜻이에요, 이게. 입에 나가는 말씀. 그럼 어떻게 하라?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이게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 근데 뜻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썼냐면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길게 써놨어. 이게 이 샤마르가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근성이 생기냐 하면 내 안에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아니죠. 진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진리가 더럽혀지는 걸 못 견뎌. 내 귀로 비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는 걸 못 견디다고. 그걸 더럽혀진다고 성경이. 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비진리를. 못 들어주겠다고. 근데 아무데나 가서 막 앉아서 막 들어. 까짜지 그거는. 예? 아무데나 그냥 가서 듣고 예배한다는 거야 그냥. 그게 어떻게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래요? 그런 더러운 말을 들으면 가서 귀를 씻죠.
상징인데 그러는 게 생기는 거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걸 지키고 싶다고. 이게 지키잖아요, 지금. 지키고 싶다고. 그죠? 담비라는 동물 아시죠? 그 담비는 워낙 깨끗해. 그 모피가 되게 좋대요. 담비 모피가. 근데 담비가 집을 나가면은 그 구멍에다가 이 사냥꾼들이 온갖 오물을 막 쳐박아 놓은대. 거다가. 예.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나간 사이에 그러놓고서는 이제 담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담비가 막 쫓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지고. 집에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지. 이제. 너무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사냥꾼이랑 싸운대요.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샤마르가. 나의 안에 깨끗한 진리가 있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이 더러운 거를. 그거라고 이게 지금. 그렇게 지키라고. 나를. 내 진리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생겼으면은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이 깨끗한 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가서 앉아있고 그냥 대충 들어막. 은혜 받았대. 거기 가시라고 그러면. 설교 막 2시간씩 하는데 오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행할진이라는데 이게 아싸 동사라니까 아까 나온 거 되게 만든다. 어떻게 되게 만들어? 예? 약속하다, 나다르, 5087. 이 단어 자체의 뜻도 뭐냐면 아래 것으로 준다 이거예요. 아까 했죠? 나다르, 약속하다.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게 뭐예요? 성전인데 그것으로 약속한 것 같이 되게 만들어라. 맞잖아요. 그걸로 약속한 것을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다음을 보면 여호와 엘로힘 다음에 무릇 자원한 예물이 나오죠. 내다바. 그죠? 뭘 내다봐? 어딜 내다보라는. 내다바라는 뜻이에요. 내다바가 뭐예요? 지금 뜻이. 무릇 자원한 예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선물, 자발적인 선물, 자발성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물로 여호와 엘로힘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안에 되게 만들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요. 선물 가지고. 뭐가 선물이에요? 성전이 선물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줄까 말까 하다가 줬어요? 아니잖아요. 기꺼이 자원하셔서 이거 아니면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꺼이 주시고 그걸로 깨달으라고 주셨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예. 그렇죠? 그 다음이 다바르. 이걸 언약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말하다는 거예요. 뭘? 너의 입 안에서 말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 했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말은 선물이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성전. 그럼 그 성전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뭐가 가는 거예요? 뭐가 가능해요? 샤마르,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지킬 것도 없는데 뭘, 그죠? 돼야 지키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뭘 지켜요? 지킬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너무나 인간의 사고하는 구조와 내용으로 해석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걸 행하려는 거짓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까지 신앙으로 삼고 믿어왔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서원, 약속, 맹세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 나타내준 것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제시한 것들을 통해서 샤람, 그 안식, 샬롬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